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3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불호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리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벳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이 암몬 사람들에게 화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한 북판으로 돌아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하는 일이 없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굽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오늘은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들이 매우 크죠. 또 매우 크다는 그런 그 내용들은 그 안에 주신 은혜의 내용들이 다양하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져 있기도 하죠.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또 이렇게 받은 은혜가 또 많고 또 받은 은혜 모두가 다 귀하죠. 필요 없는 은혜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귀해요. 그 귀하고 또 많은 은혜 가운데에서 기념할 만한 은혜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그 경험들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들이 경험된 그 은혜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중 하나를 우리가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한 건 아니었죠. 일부 불량배들은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두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그 모습들도 보여주기도 했죠. 사실은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들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여하간에 일부는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고 환영하는 그런 그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그런 그 반응들에 대해서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죠.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에도 사울이 왕된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죠. 그가 왕위에 오른 뒤에 첫 번째 위기를 이제 맞게 되죠. 암몬 족속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공격을 해왔다고 기록을 하십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에게 엄청난 그런 그 은혜가 임하죠.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곳에 대한 분노가 사울에게 터졌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끌고 오던 소 중에 2마리를 잡아가지고 잘라서 전령들에게 보내죠. 이스라엘 각지로 보내면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의 소들도 이렇게 될 거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사울을 따라 나서서 전쟁터에 이제 임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길갈로 가서 사울이 왕이 됐다는 것을 다시금 또 확인하는 그런 그 일들을 하게 되죠. 이런 사건들을 볼 때에 구약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 구약 시대의 독특한 그런 그 모습들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세요. 대표적으로 사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족장들, 대표적으로 세조육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세 종류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의 아주 독특한 그런 그 모습이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은혜, 그건 바로 성령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남들과 다른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건 성령의 독특한 은사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은사의 탁월함.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그런 그 사명들,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왕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남다른 은혜를 그에게 주셨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그런 영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아주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와 비교해 본다면 그때에는 누구나 받는 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특별한 그런 그 은혜였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로 나누어 주셨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들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신다는 사실은요,
놀라운 또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신다고 했거든요. 영원히 이건 뭘 얘기하느냐 말씀을 드린 대로 신적인 존재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는요 타자로 계셨어요. 특히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은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극히 제한되었습니다. 아무나 그냥 쉽게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특히 제사장 보세요. 대제사장 보세요. 지성소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까지도 제한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뭐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만지고 싶을 때 만지고, 뭐 보고 싶을 때 보고,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절대적 타자라고 표현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절대적 타자로 계셨기 때문에 이건 뭐 지난번에도 말씀 받잖아요. 야베스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아무나 뭐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허락이 안 되었던 거죠. 근데 성자 하나님으로 계실 땐 또 놀라운 그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의 친구가 되셨던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오순절날 벌어지죠.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변화가 나타나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이전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이런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생활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나의 삶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성령이 사울 왕에게 임했을 때에 큰 분노로 나타납니다. 암몬 자손이 공격해 왔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죠. 거룩한 분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악을 저지르는 사실에 대한 분노, 성령님의 분노. 그리고 그 큰 분노는 암몬 자손에게로 향했고 온 백성을 소집해서 그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써 큰 업적을 세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고, 더 나아가선 자신이 왕위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 다움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다움.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이 따로, 그리스도인 따로,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 따로, 우리 따로가 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 다움은 사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틀림없이 믿는 자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 몰래 어느 구석에 계십니까? 나 몰래. 아니면 내 안에 어느 구석에 숨어 계시나요? 믿는 자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렇게 계시냐 말이에요. 나도 몰라.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찾아보려면은 이 구석 저 구석 들여다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런 분입니까? 또 꼼짝하지 않고 우리 안에 그냥 계시는 또 그런 분인가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죠. 성령 하나님, 그분의 역사, 그분의 활동은 활발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또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어요. 느껴야 되고요. 영적 민감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숨어 계시고 그냥 구경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실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그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다움입니다. 사울이 성령을 받아서 큰 분노가 일어났대요. 그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어요.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가 곧바로 나타나서 암몬 자손들을 쳐서 공격하는 이런 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성전 삼아 내주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분의 활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억누르고. 근데 그리스도인 다움을 어떻게 나타내려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분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또 그 일에 순종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오늘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또 성령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양하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거 거절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을 보세요. 다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지는 못했어요. 온전한 무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철기로 만들어진 무기는요, 그야말로 뭐 왕, 장군 이 정도예요. 그러니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다라고 할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거 억누르지 않고 정말로 이끄심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터로 나가고, 그래서 그들과 담대하게 싸워서 크게 승리하는 그런 그 결과를 얻게 됐던 거죠. 때론 성령의 역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이건 내 힘 가지고는, 내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절하려고 그러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도 하루 기대하시며 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또 이끌어 가실지,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